할렐루야. 1월 24일 토요일자 말씀의 실제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유익, 당신 안에 있는 유익. 오늘의 본문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당신 안에 거하기 위해 오셨을 때 그분은 변화를 일으키는 역동적인 능력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능력은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은 기도, 믿음, 담대한 말씀 고백을 통해 활성화됩니다. 또한 성령님은 계시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신비를 드러내시고 당신의 영에 신성한 통찰력을 주십니다. 그분은 당신 안에 있는 유익이십니다. 성령을 통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축복과 유익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의 지혜가 당신 안에서 솟아나고 당신의 영에 답들이 넘쳐납니다. 당신의 영은 혁신, 해답, 해결책으로 밝아집니다. 도전에 직면할 때마다 성령님이 당신 안에 계신 유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절대 무력하거나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당신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향, 해결책, 힘을 위해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분과 교제할 때 그분의 영광이 당신 안팎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과 대화하고 당신과 함께 걸으며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당신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교제를 통해 그분은 당신에게 신성한 생각과 인도를 전달하십니다. 그분은 말씀이 당신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당신의 영이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하십니다. 그분의 임재가 방향과 확신을 주기 때문에 당신은 결코 혼란이나 두려움 가운데 걷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홀로 인생을 고군분투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지속적인 승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당신 안에서 역사하는 아버지이십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 당신은 불가능한 일을 하고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당신의 심령으로부터 성령님께 말씀드리고 당신의 영 안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항상 승리 가운데 행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했고 또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드디어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고 더듬듯이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약 백성인 우리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선물로 주어진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영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속량 사역을 통해서 이미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때로는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의 영인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은 바로 변화를 일으키는 역동적인 능력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변화를 일으키시는 역동적인 능력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능력의 영이라고도 하고 또 그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계시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역동적인 이 능력은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걸을 때,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 활성화된다라고 오늘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거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데 다른이라고 그랬죠. 보혜사라는 것은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위로자, 변호자, 돕는 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곁에서 계속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땅에서 실제가 되도록 도와주러 오신 분이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이미 우리들에게 다 주신 것, 또한 말씀에 이미 계시해 놓은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런 거에 대한 계시가 오게 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을 때 여러 가지 구약의 말씀들을 풀어주시고 하늘나라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기 전에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는데 정말 이 말씀대로 필요한 순간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듯 떠오르게 하는 그 역사들이 제자들에게도 나타났고 오늘날 성령 받은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 말씀 묵상할 때 순간순간 이 말씀이 그거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런 식으로 필요할 때마다 말씀이 살아있듯이 이렇게 떠오르고 이렇게 역사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주신 이 모든 말씀을 정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에, 현재의 삶에 능력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님과 늘 함께하고 우리의 모든 삶에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누구나 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정말 성숙한 아들이라면 늘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에서도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역동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집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풍성함, 그분이 주신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알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또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변화를 일으키는 역동적인 능력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인식하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통해서 정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줄 때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더 큰 뜻,
더 풍성한 은혜, 그분이 이미 주신 것들을 더 잘 아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 이러한 것들이 온다라는 걸 더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또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우리가 그런 필요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대기자로, 나의 위로자로, 나를 돕는 분으로 지금 계시다라는 걸 인식한다면 그분께 여쭤보고 그분께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분과 교제한다면 그분의 영광이 내 삶에, 내 안팎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끝문단을 우리라는 단어를 넣어서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아버지이십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불가능한 일을 하고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성령님께 말씀드리고 우리의 영 안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승리 가운데 행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한 날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님, 그분이 우리 삶에 모든 유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분께 내어드리는 그런 한 날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있는 성령님의 교제와 동역에 감사드립니다. 내 삶 가운데 있는 성령님의 교제와 동역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그분의 신성한 임재와 인격을 소중히 여깁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그분의 신성한 임재와 인격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분은 나의 인도자, 위로자, 궁극적인 유익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인도자, 위로자, 궁극적인 유익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 지혜, 능력, 사랑이 내 삶에 나타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 지혜, 능력, 사랑이 내 삶에 나타납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행하고 성령으로 인도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행하고 성령으로 인도받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